요한복음 5장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사건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는 축복이 있는데, 당대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그를 미워해서 자꾸만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그에게 태클을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다 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더 나아가서 트집을 잡기를, 너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냐? 하고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대 지도자들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오늘 말씀하면서 나는 거기에 대답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러 온 것뿐이다 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한 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 자신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것뿐이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잘 조명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 참되지 아니하되. 여기 주님이 자기를 증언하려 온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번도 자신을 증거하거나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 안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려고 모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기사를 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걸로 인해서 그 신문을 파는 그런 사람들은 광고를 내가지고, 그 광고 낼 때 그냥 내는데 돈을 받거든요. 광고의 난이 얼마나 큰 거에 따라서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목적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대문짝에 크게 광고를 냅니다. 돈이 엄청 많이 내야만 하는데 그런 광고를 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신문 볼 때 그 광고 안 봅니다. 그냥 다른 기사를 보죠. 그 큰 광고 그냥 넘겨버리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 신문에다가 많은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엄청난 일을 창세 전부터 예비하고 준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오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거나 자기를
증거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주님께서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이제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한 자 와서 3번 이렇게 와서 그를 시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복음서에. 거기에 보면 첫째 시험이 뭡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믿게 하라는 거죠. 셋째는 마귀가 직접적으로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이상 모든 만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명한 독일의 문어인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것을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이 파우스트 박사를 똑같은 이러한 조건으로 제의를 하자 단번에 수락합니다. 그 유명한 똑똑한 박사인데 마귀가 제안하니까 당장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이 땅에 있는 만구의 영혼을 착취해가지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죠. 지금까지 대통령 나온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봤는데요.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 한번 하려고 해도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분명한데 자기의 종교와 관계없이 타 종교에도 가가지고 고개를 굽신거리고 돌부처 앞에 절을 하고 그럽니다. 또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비윤리적인 것을 말을 이상하게 빌빌 겁니다. 기독교인들 앞에 가서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들어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동성애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뭔가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영화를 얻어야 하는데 그 얻는 것이 지금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고 자기 태도 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작은 하나의 영광이 아니라 만구의 영화를 얻게 되는데 그 실제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마귀 앞에 제의를 받았을 때 거기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 영적인 실체가 왔는데 거기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죠. 시험하는 자니까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자예요. 그에게 뭔가 유혹하는 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그런 것들을 보였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 조금씩 다르지만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 하나의 시험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인데 그가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자신을 증명하는 일을 해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 딱 받들어서 다 부딪히지 않게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만구의 영화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그런 것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하는 자예요. 아주 까딱하면 넘어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갈 위험성 있는 질문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절대 답변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죠. 왜 그러느냐 하면요, 돌로 떡덩이 하는 것은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위대하게 예수님을 보고 그 하늘로부터 메시아라고 믿게 되겠죠. 근데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내는 것을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무엇 하기 위해 했느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러 온 것이지 돌로 떡덩이를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위대한 존재로서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시키고 그걸 위해서 온 분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내는 것.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의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500리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시험만큼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 그 죄인으로서 멸망하여 마귀의 밥이 돼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는 그 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지만 지금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자신을 입증하여 자신이 하늘로부터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여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설득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신 것이 나를 설득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가문이서 듣기 좋은 말로, 그리고 대단한 것 같이 우리를 감동시켜가지고 우리를 놀라게 해서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처음부터 그냥 죽기 위하여 왔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여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단 말이죠.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말씀처럼 철저하게 부패하여 하나님의 선을, 진리를 아무리 보여줘도 알아들을 수도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리 주님께서 천사의 방언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설득하여 위하여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예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지, 그리고 죄의 값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왔을 때요, 아무리 대학 교수가 와도 또 대단한 사람이 와도요, 예배 시간에 졸게 대하고 있고 설교가 안 들리게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왔는데 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한 시간 내내 영적인 이야기만 이야기하니 어떻게 졸리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애화나 하나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눈이 딱 떠져가지고 귀가 들려가지고요, 재밌으라고 이제 그때 하잖아요. 그래서 조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예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한 9개 정도씩 막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예화를 하나도 못 오고 그냥 성경 이야기마다 끝마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죽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그 말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처음부터 최후의 방법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서 죽게 하여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오늘 와서 뭘 하나가 오냐면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 곧 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일을 성취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람들에게 입증해서 자기를 증거해라. 그 일을 자꾸 하라고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아니다고 거절했어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잘라내잖아요.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영적인 마귀 증거가 아니라 마귀가 시켜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사람의 증거예요. 어떤 증거냐?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3절부터 35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증거하러 보냄받은 자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본 바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진 세상의 속죄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처럼 명쾌하게 한마디로 증거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그리고 엘리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총 집약해서 가장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인데 주님은 세례 요한을 뭐라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조차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켜주는 등불처럼 그에게 잠깐 우리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길잡이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지 주님 그 세례 요한의 증거 그게 이제 진짜 증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고 사람의 증거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의 증거도 필요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신 그 일 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제 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증거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적 행적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논쟁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증거 단 한 분의 그 증거로 만족하고 그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증거하는 것, 그 아버지께 보내서 하신 그 일이 증거하는 그것,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그 일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증거다고 한 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세 가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지도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도 않는 이유를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 말씀, 아까 읽었던 32절 함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37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오늘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또 38절 함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보내신 이 바로 그 증거하신 이를 말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직접 못 갈 때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주고 가서 이 명함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줄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명함을 가지고 가잖아요. 명함만 가지고 가도 다 그게 통과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확실한 이 땅에서의 그런 기적들, 아무도 능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다 행하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들까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입증시켜 줬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하려고 우리가 똑같이 주님처럼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에는 우리에게 또 아버지의 증거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너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일들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아버지께서 똑같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거냐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일할 때 주님의 일을 입증시켜 주었던 그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그 자녀된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영혼을 구원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고 믿음 없음이고 담대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도전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세요.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분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병든자에게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귀신 시달리고 있는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 믿게 말하고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걸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주님께 맡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였던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를 받은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죠. 37절 38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는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하여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 자기를 입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인간과 동일하게
다시 세례받아서 인간과 동일하게 되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구속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어린 양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그때 아버지께서 친히 하늘에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또 그에게 증거하시잖아요. 친히 증거하셨느니라.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졸았어요. 오늘 밤 누구처럼 졸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졸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영적인 뭔가 기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졸다가 이상하다 그러고는 졸다가 깨닫고 보니까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 하늘의 영광이 거기 나타났고 해보다도 더 밝은 모습의 주님의 모습과 그가 입은 옷은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희귀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빛나는 흰 옷을 입고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본래 영광으로 거기에 계시는데 그의 좌편과 우편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추앙하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장차 인류 구속을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대신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그 광경에 압도된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동일한 주님이셨는데 나사렛 예수이셨는데 그들은 변화된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너무나 막 황홀한 거예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인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거치듯이 안개가 거치듯이 쫙 거치면서 본래 예수님의 그 모습 왜소하고 초라한 그리고 그 값어치도 나가지 않는 시골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셨다. 너희는 그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형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증거를 받았다. 그러죠.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거기에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서 기록해 두고 믿게 한 것인데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는 하고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진짜 그러다가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오신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도 들을 수 있는 귀도 깨달을 수 있는 지각도 없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를 오늘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배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보내셔서 하신 그 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성경에 이미 계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너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도 그리고 그 증거의 주인인
바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너희와 함께 유대길을 걸어다니고 있어 너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알려져야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져야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높이고 대우할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좀 않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 44절로 더 나아가 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은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에게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하여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쓰는데 주님은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나를 위하여,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드러내서 나에게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인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것이 내 존재하는 의미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은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오늘 나를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나에게 돌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자신을 증명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버렸던 그런 것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주님을 따라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신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와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증거하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 죽더라도 내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망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면 그걸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죽어야겠다고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아요.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비난을 당하는 것이, 조롱을 당하는 것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배신을 당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내가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되고 무시를 당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각오를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요, 영성과 영역이 확실하게 자기 안에 잡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돼 있어야만 그 수모와 억울함을 다 감수하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들을 묵묵하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경지에 서야 돼요.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제자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람들이 가슴에 뜨끔뜨끔하는 것들이 다가옵니다. 저 사람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사람이라 얼마나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갈고 싶을까? 자존심도 없고 모든 것을 지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손해보고 사는 저게 지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자꾸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 그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것이 과연 진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의 모습이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형상을 갖추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진정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 오늘날 교계나 일반 사회는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그걸 다 까놓고 이야기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리고 교계 안의 문제를 저기 일반 사회 법정으로 끌어가지 않나. 총회가 가가지고 총회에다가 그 제소를 하고 안 되니까 억울하다고 사회법에다가 호소를 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계 안에만, 우리 교단 안에 300만, 우리 교단 안에만 너 365일 재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재판국이 있어갖고 그런데 기독 교계 안에는 얼마나 많겠으며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판결을 받는다는 건 그건 옳지 않다 그랬어요. 차라리 지고 말고 죽고 말해야지.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죽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그리고 내 체면이, 나의 그런 것들이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인만 그런, 유대인들만 천하 나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미성숙해.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 절대 능가하지 못해. 우리가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걸 알아야 돼. 어느 날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거기에 나와 있는 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명을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쁜 사람들이 누군데? 로마인들 또 유대 병정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 할머니 그 어린 아이를 보고 그 나쁜 사람 속에 아단이도 들어있어. 아단이도 들어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이니까 아직 그 단계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어있어. 우리는 아닌 것 같지 말이에요. 유대인들만 아주 질이 나쁘고 완악한 것까지 생각하지만요, 유대인은 하나님 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광야의 길을 건너고 많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겪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더 완악하고 더 저악으로 부패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줄 알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이 깨져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이 하루에 3번 기도하면 우리는 7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인들이 5번 기도하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에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돼야 돼.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법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길에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누렸던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하늘의 칭찬과 상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인간이 대단한 존재로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인간이 계속 도덕과 수양을 통해서 참선하고 노력하면은 점점 나아지고 좋아져 가지고 인간이 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모든 종교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인간 너는 형편없는 존재로 전적 부패해 있기 때문에 너는 희망이 없다. 절대 너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가르쳐요. 첫째 절망하는 너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저 하늘로부터 전적 타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영원한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하고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모두 담당하고 희생함으로 내 모든 죄를 다 거듭갔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너에게 덧입혔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너는 그렇게 만들어 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하고 그분이 걸어간 그 길을 너는 믿음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그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도상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길에 서서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좌충우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가서 따라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거기에 충동돼 가지고 거기에 격동되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나를 그리고 책임져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주의 선한 도우심을 받고 승리해가는 우리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